주일에 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주님께 환영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시험을 받을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이미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입니다. 아멘.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꼽으라면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어떤 단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기독교에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지, 또 구원, 소망,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만약에 하나를 선택하려면 많은 분들이 아마 믿음이라는 단어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 크리스찬인 줄도 믿습니다. 우리 아플 때 약을 먹죠. 약을 왜 먹습니까? 아플 때 약을 먹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약을 먹으면 나을 것이라는 신뢰와 기대 그리고 믿음이 그 안에 같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을 가려고 할 때 대한항공 비행기를 타면 한국으로 갑니다. 그 비행기를 타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비행기를 타면 한국으로 갈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는 것입니다. 이렇게 약이나 또는 비행기 또는 세상에서 있는 믿음이 기독교의 믿음과 비슷하기도 하지만 아주 본질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은 인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인격적인 교제가 우리의 믿음의 가장 기본이고 근본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차이입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는 않지만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그분을 우리가 믿고 또 그분과 친밀한 관계로 우리가 들어가는 이 관계의 신앙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아주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결혼을 하죠. 우리가 결혼을 할 때 서약을 합니다. 평생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 이 사람을 사랑합니다 라고 서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동안 영원무토록 서로 사랑만 하는 거죠. 절대 싸우지 않고 사랑만 하죠. 우리는 고개를 끄덕이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서약을 해도요 관계는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청년 목사의 주례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그건데 거기 부제가 달려있는데 부제가 뭐냐면 좋아함의 끝은 싫어함이고 사랑함의 끝은 미워함이다. 미워함이 아니라 미안함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함의 끝이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사랑과 더불어서 오해도 일어납니다. 다툼도 일어나고 그 안에서 갈등과 피곤함과 섭섭함까지도 다 포함되는 것이 바로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것도 우리는 동일합니다. 사람들 간에 있었던 그런 관계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대할 때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할 때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 관계를 서로 사랑을 확인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관계를 더 확인하는 것이고요. 그 관계의 확인을 통해서 사랑의 확인을 통해서 관계를 더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는 사랑을 시험하기도 합니다.
사랑은 시험이에요. 아내가 머리가 아프다고 얘기합니다.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하고 이렇게 아내가 얘기하는 남편들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약 먹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십니다. 2% 부족한 거예요. 머리가 아파요. 뭐 할 때는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괜찮아? 그 마음을 이렇게 밀어주는 것이에요. 우리 한 발 더 나아가서 당신이 아프니까 나도 아파. 잘 안 됩니다, 이거. 저도 얘기하면서 좀 닭살이 돋지만 이게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 남편들의 연약함인 것 같아요. 사람 사이에서도 사랑할 때 시험합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까요?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 보여주세요. 13절. 그 전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십니다. 뭐라고 말씀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십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안 하신다는 거예요?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시편 66편 10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시편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그런 게 도대체 어떤 말이 맞는 말씀입니까? 조금 전에는 하나님 친히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얘기하셨는데 시편 말씀에서는 우리를 시험하신대요. 여러분 이것이 모순된 것이 아닙니다. 시험을 뜻하는 이 단어를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 이렇게 쓰여진 것입니다. 시험이라는 건 페이라쪼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두 가지 의미로 번역됩니다. 도표라고 있습니다. 하나는 temptation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테스트예요. 그래서 유혹하다는 뜻으로 쓰이는 이 temptation은 사단의 시험이고요. 테스트는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그래서 목적이 다릅니다. 사단의 시험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바로 템테이션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케 하여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이에요. 주기도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할 때 이 시험은요, 둘 중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템테이션. 같은 헬라어 단어지만 전혀 다른 의미가 거기 있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오래전에 제가 직장을 다닐 때 얘기입니다. 직장 초년생일 때 제가 운전면허를 따려고 이제 학원, 그러니까 운전면허 시험을 봤어요. 근데 예전에는 운전면허 시험을 보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한번 떨어지면 오랫동안 기다려야 했어요. 그래서 필기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주차하는 것, 그 다음에 주행 시험 이렇게 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보실 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운동 실력이 제법 있는 편이라서요. 저는 그 운전면허 시험을 보면 한 번에 다 붙을 줄 알았어요. 한 번에 다 못 붙고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운전면허 시험을 보게 되면 거기 인지를 붙입니다. 한 번 떨어질 때마다 인지를 딱 붙이거든요. 제가 인지를 몇 개를 붙였냐면 10개를 붙였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10번을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제가. 저도 놀랐어요. 근데 왜 이렇게 떨어졌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떨어진 이유가 뭐냐면, 저는 운전학원을 다니지 않고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라는 교만함과 그런 미혹됨이 있었지 않아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 교만함과 욕심에서 미혹이 있어요. 나중에 떨어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오기가 났어요. 오기가 발동을 해서 끝까지 한번 가보자. 운전면허 학원을 안 다니고 누구한테도 배우지도 않고 나는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리라. 그러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갖고 죄가 장성한즉 불합격을 남깁니다. 그래서 제가 1번이나 떨어졌거든요. 첫 번째 떨어졌을 때 그 사유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너무나 당황했어요. 첫 번째 떨어질 때 어떻게 떨어졌냐면 차를 움직이지 못해서 떨어졌어요. 차가 안 갔어요. 시동을 걸었어요. 그 차가 안 움직이고 엑셀을 아무리 돌려도. 그리고 운전면허용 그 차는요 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사이드 브레이크를 내려야만 앞으로 가요. 아무도 저한테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사이드 브레이크를 내리지 못해서 그날 불합격. 과속으로도 떨어지고요. 너무 늦게 들어왔다고 떨어지고요. 금발 갔다고도 떨어지고. 그런 많은 그런 사유로 인해서 다 떨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시험하실 때 떨어뜨리기 위해서 시험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은 합격이 목적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패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시험을 주십니다. 그리고 욥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로 하여금 단련하셔서 정금이 되게 하시길 원하시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보지 않으면요, 여러분 학창시절 때 한번 기억 한번 해보세요. 테스트를 보지 않으면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시험 문제로 나오면 어떡합니까? 틀려요. 아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몰랐던 거예요. 다 이길 수 있는 것 같은데, 내 믿음의 실력이 그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시험을 만나면 내 믿음의 실력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 올라와서 첫 번째 시험을 봤을 때 지금도 잊지 못하는 시험 문제가 있어요. 벌써 30년도 지났는데 그 시험 문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그 시험 문제를 못 풀고 제가 그 문제를 100점을 냈기 때문에. 그 시험 문제가 뭐냐면 우리 학교 이사장의 이름을 쓰시오. 이게 시험 문제였어요. 제가 고등학교 가 올라갔는데 어떻게 이사장의 이름을 제가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고민을 해도 결국 100점을 낸 거예요. 지금도 그 이름이 기억나요. 그 이름이 김병사. 아직도 기억이 나요. 시험은 우리의 가슴에 새겨줍니다. 때로 우리가 실패할 때 있죠. 넘어질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로 주는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더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새겨주십니다. 잊지 못하도록 우리라고 더 견고히 설 수 있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테스트 안에 담겨져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단과 대화를 하십니다. 나의 신실한 종 욥을 내가 보았느냐? 그럴 때 사단이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어찌 까닭 없이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 그에게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경외하는 것이지, 만약에 축복을 걷어가시면 분명히 그도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뉴욕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성현경 목사님 와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과 사단이 시험 문제에 있어서, 시험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사단이 같이 동업하신다. 목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사단의 목적이 분명히 달라요. 그러나 우리가 겪고 있는 시험 안에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따로 있고 사단이 주는 시험이 따로 있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과 고통, 때로는 시험 가운데 두 가지 목적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반응하는가? 아니면 낙담하며 실망하며 반응하는가?
이 차이가 결과를 만들어낼 때 굉장히 중요한 차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시험 당할 지금 또한 피할 길을 위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단은 우리 마음을 공격해요. 뭐라고 공격하는가 하면 너는 이제 끝났어. 다른 길이 없어. 포기해. 이렇게 우리 마음에 속삭이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근데 우리가 시험을 만났을 때 첫 번째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될 믿음이 무엇인가 하면요. 이 시험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아니다. 내가 반드시 이길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바라볼 때 우리에게 있는 현실이, 아픔들이 송두리째 바뀌어진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주님은 달려 돌아가셨어요. 왜 주님이 십자가를 다 담당하시고 겪으셨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내가 당해야 될 고통과 죽음을 그분께서 대신 짊어주셔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이미 주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담당해 주셨다. 이것을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들을 다 어떻게 하셨다? 주께서 감당하신 거예요. 나 대신. 그렇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어려움과 역경은 반드시 내가 넘어갈 수 있는 것이요. 극복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두 번째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요. 시험 당했을 때 또한 피할 길을 주신다. 피할 길을 주십니다. The way of escape. 그럼 여러분이 피할 길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피할 길을 생각할 때는 피할 길이 뭐냐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서 다른 길로 놓아주시는 것을 피할 길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피할 길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길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조금 전에 성경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다른 길을 걷게 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피할 길은 다른 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울부짖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홍해를 피해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홍해를 가르신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셔서 그 길을 패스 트루 하게 하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할 길이었습니다. 죽을 것만 같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깊은 바닷속에 주님께서는 길을 예비해 놓으시고 길을 숨겨 놓으시사 때가 되었을 때 그 길을 여시고 그 길을 걷게 하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께서 이 홍해와 같은 내가 겪고 있는 아픔, 이 홍해와 같은 이 시험을 갈라주셔서 인내로 감당하며 통과하게 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될 기도인 줄 믿습니다. 주께서 반드시 역사하시다. 피할 길을 내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 주님을 내가 믿고 주님을 찬양하오니 오늘 겪고 있는 나의 아픔 가운데 이 고통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실 것을 신실하게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길에는 항상 시험이 따릅니다.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러나 이 시험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 가운데 아주 몇 가지 중요한 시험을 겪게 됩니다. 도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잘 보이십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본토 자리를 떠나라고 하실 때 주님 그 어느 곳이든 제가 주님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창세기 13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때 조카 롯은 여러분 애굽 땅과 같은 비옥한 땅으로 떠나고 아브라함 혼자 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손해라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창세기 16장에 보면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내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라. 오랫동안 기다렸던 아들이 없게 되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지지 아니할 때 그때에도 우리는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주님 끝까지 주님의 때가 오기까지 기다릴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창세기 20장에서 그랄왕 아비멜렉 앞에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럴 때 그걸로 인하여서 아내를 빼앗길 뻔한 사건이 일어나죠. 여러분 세상이 두려울 때 있습니다. 겁이 날 때 있어요. 그럴 때에도 세상이 두려울지라도 담대하게 주님의 손 붙들고 제가 걸어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담대한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2장에서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럴 때 이 죽음 같은 이 길을 주님 순종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 따라갈 수 있는 순종의 아들과 순종의 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와 간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120년 동안 방주를 믿음으로 만들었던 노아는 그 믿음의 길이를 표현하는 사람이라면, 노아가 믿음의 길이를 대표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깊이를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시험을 만났을 때 믿음의 깊이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시험은 당연히 창세기 22장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음날 일찍 두 종과 더불어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산을 길을 떠납니다. 이 산을 길을 떠날 때 아들이 이삭이 묻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왜 우리에게는 번제한 어린 양이 없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대답을 어떻게 하냐면 내 아들아, 어린 양은 하나님의 친히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시리라.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고 치려고 할 때 천사가 그를 불러 막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아라. 눈을 들어봤더니 뿔이 수풀에 걸린 순양이 있어서 순양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배해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오신 거죠. 우리가 모리아 산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 산길을 걸어갈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모리아산으로 가는 3일 길이 죽음의 길이었을 것이에요. 우리도 힘겨운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신앙의 길을 걸으실 때 여러분도 계시죠. 그러할 때에도 여러분, 순종의 발걸음을 중간에 멈추지 마시고 모리아산까지 끝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모리아산에 올라가야지만 깨닫게 되는,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어요. 그 전에 머물러서 포기하고 중국에서 돌아오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순간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섭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길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받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일들이 그 가운데 있어요. 저는 바라고 원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모리아 산길이라 할지라도 주님 끝까지, 산정선까지 주님이 예비하시는 그 길까지 제가 걸어가겠습니다. 주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 저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제 인생 가운데 예비해 놓으신 순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시험을 만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기를 소원합니다. 폭풍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은 배 안에서 주무십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왜 주님 주무십니까? 왜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깨어나셔서 제자들 향하여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리고 바람을 꾸짖으시고 고요하라, 잠잠하라. 파도를 잠재우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무실 때처럼 보이더랬어요. 아니, 우리 눈에 볼 때는 예수님이 실제로 주무시는 거예요. 그때에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그분의 성품을 보셔야 돼요. 나를 향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셨는지 그 성품을 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성품을 기억하라. 보이는 것으로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지만 나에게 함께 하신 주님의 성품을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볼 때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주님을 알면 할수록 더 큰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큰 어려움을 품고 있었던 한 분이 고백입니다.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어려움들로 인해서 그 마음이 너무나도 힘이 들고 너무나도 목이 마른 그런 상황 가운데 있던 분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밤에 침상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감사한 상황을 기다리기 이전에, 감사한 상황들이 일어나는 것을 내가 기다리기 이전에 내가 먼저 지금 감사하자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들자 곧 제가 누워있는 침상이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보니까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식탁을 주셔서 감사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저 건너방에서 자고 있는 아이들,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잘 놀고 잘 지내는 아이들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제가 이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만 나를 포기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를 해야 되다 보니까 100가지도 넘는 감사의 제목들이 그냥 술술술 나옵니다. 우리 감사를 드리다가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무엇인가 하면은 내 마음 가운데 감사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선포하자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내 인생에 있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에 대해서 지금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자. 주님은 나에게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춰주신 분이십니다. 나에게 사랑이십니다. 나를 끝까지 포기치 않으시고 나를 품에 품어주신 사랑이시고,
나를 죽음 같은 것에서도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나의 생명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내가 고통받을 그때 나를 위로하시는 위로자가 되어주십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내가 낙심해 있을 그때 말씀으로 내게 찾아와 주셔서 나를 다시 회복하고 일어나게 하시는 말씀의 능력이십니다.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나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진리로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나에게 참게 해주시는 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럴 때 이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여러분, 불안했던 마음이 평안으로 바뀌어져요. 그 마음 가운데 분주하고 출렁이는 풍랑들이 다 가라앉고요. 주님 주신 하늘의 평안으로 바뀌어집니다. 죽음처럼 보이는 삶의 모습들이 생명으로 바뀌어집니다. 상황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대로 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마음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죽었던 나사로에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으로 선포하실 때 나사로가 살아났듯이 주님의 성품을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선포할 때 우리의 입술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꾸로 작용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있습니다. 말씀이 역사하셨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상황이 바뀐 것이 있어요. 우리 마음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더 큰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 역사 힘으로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시험을 만나고 있을 때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은 내게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이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할 때 모든 혼동이 가라앉고 주의 평안으로 우리 마음이 바뀌어진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야 비로소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신 걸까요? 전에는 모르시다가 지금 모리아산에서 지금 비로소 깨닫고 아신 건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셨는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모르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 한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아브라함 자신. 자신의 믿음을 우리는 모릅니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시험을 당하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진실로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 엎드릴 그때 주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내가 믿음이 있도다. 내가 너를 붙들고 동행하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치 못하고 방황할 때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를 믿고 기다리시는 분이 계십니다. 죄 짓는 너의 모습이 너의 진짜가 아니다. 너의 진짜의 모습은 나를 찬양하는 것이고 나를 찬양하는 너를 나는 사랑한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돌아오게 하셔서 그렇게 돌아오게 하셔서 내가 이제야 내가 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라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예배 때마다 엎드릴 때마다 주님을 찬양할 때마다 주께서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작년 연말에 크리스마스 때 저희 아내가 큰 화상을 당했습니다. 많은 고초를 겪고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 화상을 겪은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저희 아내가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참으로 어렵고 참 힘든 기간을 거치고 나서 지금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마음 안에서 더 깊게 새겨졌다는 것이죠. 그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전하는 삶으로 내가 더 열심히 주 앞에 달려가겠다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시험을 당할 때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주님,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저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기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우리 마음을 더 불타오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저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시험을 만났을 때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진리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시험을 통해서 말씀을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내게 함께 하시는 주님, 그 말씀, 그 진리가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진리와 하나 되는 사람으로 나를 빚어 주옵소서.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아들과 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